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 간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7번째 부활절이자 또 교사 주일입니다. 2살 이제부터 10살 이소 한이까지 11명의 새사랑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유채욱 간사님과 또 온 교우를 말씀의 꼴과 또 눈물의 기도 또 어머니 같은 따스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수경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사랑의 지도에 늘 따라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담에색 체험을 통해 회심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이방인 선교사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긴 장도에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조금은 바울에게 익숙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사역부터는 본격적으로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그 대상을 확장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낯선 세계로 도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낯섦이 주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내짖은 순종의 걸음이 바울 자신의 회심을 유지하고 완성할 뿐 아니라 허무한 것을 쫓아 살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광을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향하던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새사랑교회도 작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자성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고 낯선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겹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수경 목사님과 김현수 장로님 또 영월의 전도사님께서 이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과 또 그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즉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도시는 아테나 여신을 모신 도시로서 현대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주전 12세기 시절 역사상 가장 완벽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크로폴리스를 건축했으며 또 이로부터 600년 뒤인 기원전 6세기에 입법가였던 솔론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기원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를 물리침으로써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을 단장하고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등 도시를 재정비해서 찬란한 도시를 건축하게 되면서 아테네의 황금 시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정치, 군사, 건축의 위용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도시가 서양 문명과 서양 철학의 근거지였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의 그 두껍고 높은 기둥보다 더 단단하게 서양 철학과 문명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의 집정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는 아테네를 일컬어서 인간의 배움과 종교, 생산과 권리, 율법의 근원지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권력의 중심지였다면 아테네는 사상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황금 시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인간 정신의 측면에서는 로마를 압도하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소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전의 선교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고 힘겨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가톨릭 성서학자였던 피츠마이어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바울 선교 여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화라고 소개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의 백미용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선교가 이루어진 시점도 그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사건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던 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츠마이어는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것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일이 없었으니 동료들을 기다리면서도 전도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교 사역이 공식적으로 개시되기도 전인 그 사적인 시간에 그것도 홀로 인간 문명의 절정이었던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거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들은 비단 교회와 공동체의 조직적이고 계획된 활동을 통해서뿐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작고 사소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소소한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보람과 기쁨들을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아테네를 한 바퀴 둘러본 바울의 첫 번째 감정은 격정적인 분노였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의 격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교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용어 대신에 아테네인들이 익숙한 문화와 철학의 개념을 사용해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오히려 다신교적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구약 성서 대신 이교도의 시를 인용하는 듯 전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며 그러한 낯선 방식의 선교는 도리어 복음의 본질을 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자막이 없군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설교 부분 중에 2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성경 봉독 본문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게도 우상들은 바울을 격분하게도 했지만 그 내적인 분노를 되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칭찬으로 바꾸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아테네인 사이에 접촉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그분의 자기 계시인 성서를 토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자기 땅에 오셨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며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물론 영웅적인 인간들에게조차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신비주의에 둘러싸인 채 자신만의 성체 안에서 권위를 강화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무미건조한 법칙과 원리들을 나열한 채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쉴 새 없이 감시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계적 보상과 저주를 내리는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은 누구에게든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시며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과 관계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처럼, 부부와 연인처럼,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리고 친구와 같은 사귐을 나누시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자기 자신을 증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정의의 성품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3절부터 32절에 10절에 걸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를 자신의 소생, 즉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는 눈 감으시지만 정해진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와 물질의 축복은 책임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월터 브루그만이 쓴, 오늘의 기도문도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문인데요, 월터 브루그만이 쓴 완전한 풍요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는 달리 6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내에서 물질과 부에 대한 방향이 사적이며 내세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교회를 주도하게 된 부유층이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교회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사적이며 내세적인 것들을 위한 영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자라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꾸짖음을 인용하면서 현대의 부유한 교회와 그리고 부유한 교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물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책의 6개 챕터를 통해서 돈, 음식,
몸, 시간, 장소 등으로 응축될 수 있는 현대인의 물질에 대한 핵심적인 관심사에 대한 균형 잡힌 성서적인 입장을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일일이 설명할 수 없겠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민이죠. 만민. 히브리어로 파스입니다. 홀, 모든, 에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만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만민에게. 제가 최근에 한 일간지에서 죽음의 무게라고 하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1851년 이래, 창간 이래 뉴욕 타임즈에 실린 모든 부고 기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그 부고 기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고 여성은 5명 중에 1명 꼴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은 기억돼야 되는 가치 있는 죽음이고 누군가의 죽음은 망각되고 있다라고 칼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불평등한 현실을 오늘날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비슷한 나이에 2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적습니다. 바로 학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300kg에 달하는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황태희 자매가 기도한 고 이선호 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가정의 달 5월에 아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 대신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바치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5월 6일 경기도 시흥에서도, 그리고 어버이날이었던 토요일 5월 8일 울산과 당진에서도 선박 용적 작업을 하던, 또 제철소에서 빔 설비 점검 중에 있던 노동자들 40대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사고 현장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들조차 부재했었고 이들 모두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 노동자로 원청이 정한 기일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에서도 닮은 꼴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062명이고 산업재해로 얻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숨진 사람만 882명입니다. 그리스 고전 중에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큰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을 죽인 뒤 그 왕의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고 자신이 아내로 삼은 그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 뒤에 방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에서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울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눈물 속에 담겨야 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바라고 있는 풍요와 또 이 쾌락 너머에 빈곤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서도 동시에 만민을 위해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임을 우리들이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굵은 빗줄기 가운데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의 여러 책임들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저희에게 이 시간 평화와 새 힘을 내려 주십시오. 만민에게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염려뿐 아니라 탐욕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 이면에 가난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눈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